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드리는 시험은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헌신과 주님 향한 사랑이 또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를 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그 모든 헌신의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날인데,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히 부활절을 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부활을 너무 소홀히 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을 때 그렇구나 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예전에 7 귀신에 들렸다. 이를테면 귀신 들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부활한 예수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그 말을 고지것대로 믿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알려줘도 그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좀 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 잡담, 허튼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부질없는 헛소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말을 할 때 참 부질없는 헛소리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 한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여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좀 낮아서 사람을 셀 때도 여자는 수로 세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자들의 말은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 역사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경솔하고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누가 좀 위협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그냥 거짓말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음이 약해서 헛것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여자들의 말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다는데 사도들은 참 헛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진지하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야 무슨 말이나 아무 것이나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아 그래? 아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리가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중에도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건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저 맞나? 살아난 게 맞나? 예수님이 맞나?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자체가 참 믿기 어려운 아주 힘든 일인 것이죠. 누구나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면 그럼 그럴 수 있지라고 믿는 것보다는 죽음이 어떤 건지 저도 이번 주간 저희 어머님을 이장하면서 참 죽음의 그 비참함, 육신이 썩으시고 흙이 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참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데 그런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활을 못 믿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는 것이 특별한 일이죠.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줘도 못 믿고 직접 봐도 못 믿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슬퍼서 믿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믿어야지 하고 세뇌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도저히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되어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되고 그 말씀은 성취됐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우리가 도마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에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못 믿고 의심이 많고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니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심을 나타내는데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한 12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 죽음이 확실한 실제인 것처럼 나의 부활도 실제 사실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그 증거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신력에 있는 남자, 사실 베드로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증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아마도 그 여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가장 공신력 있는 베드로를 먼저 소개합니다. 15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어. 장사 지내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3번째는 저주하며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 4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 자. 모든 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낙심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이죠.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서 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나서 함께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광과 내 승천한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친히 다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를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꺼이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 증언이 틀린 것이 있다면 그 대가를 나는 치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말에 내 목숨을 걸고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담대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할 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만났고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야고보이죠.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원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마가복음 3장 21절 보면 심지어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이 가족들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저 혈육으로 알았고 인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내 형입니다. 나의 형으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나중에 그가 쓴 서신에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2장 1절이죠.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미쳤다고 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이런 야고보를 변화시켰을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내 혈육의 형이 아니고 정말 죽음을 이긴 영광의 주인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만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했다는 것, 그 영광의 몸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야고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15장 8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여겼고, 이렇게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자들을, 불경스러운 자들, 하나님의 나를 방해하는 자들로 생각해서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이 바울이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야 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옵니까? 예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바울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화 역시 이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말하는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믿는 자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아니라 이들의 변화야말로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우리 영광의 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죽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가 아닌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영광과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참담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첫 열매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곧 그것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인 것처럼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부활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우리 손까지 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고 삶이 달라졌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소식을 듣고 또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내 삶은 예전과 똑같다. 그렇다면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헛된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장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지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요. 영원한 한날의 누릴 우리 영광된 그 부활의 날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주의 도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